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빛으로 달려가요. 내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도우시죠. 달려가요 달려가요.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 이 세상 무너져도 하나님 나라 영원하리. 달려가요 달려가요.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 이 세상 무너져도 하나님 나라 영원하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명절이 하나님의 지혜가 너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명절이 하나님의 지혜가 너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조영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라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흩어놓으신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그들의 다양한 형태의 반응, 떠났던 아브라함, 그리고 머물기 위한 자리를 찾았던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함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었던 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았던 야곱의 이야기까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의 마지막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복이 되기 위해 미움받다. 되게 특이한 제목이죠. 무슨 복이 되기 위해서 무슨 미움을 받을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5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꿈을 받은 사람입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그의 형제들이 동생 베냐민을 제외하고도 무려 형들이 10명이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10명의 형들을 제끼고 아버지 야곱이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었죠. 넌 나의 후계자다. 넌 내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죠. 사실 누구나 다 그러한 채색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시는 것처럼 그 부모가 자녀에게 넌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니까요. 그런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욕망이 삐뚤어진 게 바로 미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형제들이 정말로 분노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죠. 아버지 야곱은 그렇다 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이상하게도 이 집안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해석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요셉이 꾼 꿈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단을 만들었는데 그 곡식단이 다 요셉에게 요셉이 묵고 세운 단에 다 절하였다라는 이야기죠. 매우 당황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 형제들은. 그래서 얘기하죠. 야, 우리가 다 너한테 절하고 섬긴다고? 말도 안 되는. 아버지가 너를 선택한 건 인정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마저 너에게 라는 뜻이죠. 그래서 형제들은 미워합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37장에 안부 인사를 건넬 수 못할 정도로 먹먹한 사이가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런 비슷한 꿈을 해와 달과 빛나는 별들이 요셉을 향하여서 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요셉은 이번에도 형제들과 특별히 아버지가 계신 자리에서 되게 눈치 없이 얘기하여서 더욱더 미운 털이 박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꿈을 주신 하나님이 왜 요셉이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버려 두었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이 이런 존재, 37장 1절에서부터 보여지는 요셉의 이야기의 특징, 요셉의 성품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좋게 표현하면 고발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입이 싼 사람이죠. 입이 참 가벼워요. 그에게 비밀이란 없는 것 같습니다. 형제들이 잘못한 점을 고발하였고, 또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미움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점은 하나님이 요셉의 그런 성품을 정말 모르셨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알려주려고 이 비밀스러운 꿈을 주신 건데, 이 눈치 없는 요셉이 와, 나에게 이런 꿈이 오다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다니, 야 하면서 형제들에게 떠벌릴 줄 정말 하나님이 모르셨냐라는 것이죠.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이 입이 그렇게 싼지 미처 몰랐어. 야, 내가 너한테만 준 특별한 꿈인데 니네 형들 다 제끼고 너한테만 준 꿈인데 어떻게 네가 그걸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이 해석하는 거 그게 맞는다는 듯이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잔뜩 미운 털이 박혀서 우리가 알다시피 형제들이 그를 죽여버리려고도 했었고 차마 죽이지를 못하고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게 되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에 대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죠. 45장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요셉은 매우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나 누구냐고요? 요셉이에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보다 더 요셉이 요셉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구가 있을까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그리고 요셉은 계속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마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또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팔려갔을 때 또 이집트에서 노예시장에 경매로 나왔을 때 요셉은 매우 비참했을 것입니다. 엄청 울었을지도 모르겠어요. 17살짜리 소년이 이런 일을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지나고 나서 무려 20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팔렸을 당시에는 그런 생각 못했습니다.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요셉은 이런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지금 형제들을 만난 그 상황에서 그제서야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어떤 거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 꿈을 주신 것은 17살에 나에게 그 꿈을 주신 것은 그리고 내가 그런 것들을 참지 못하고 떠벌리면서 얘기하고 다닐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그러한 꿈을 2번이나 연속으로 주셨던 이유는 바로 오늘을 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어서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족들도 그리고 이집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려고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셨어야 됐습니다. 야곱의 가족으로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일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요셉에게 좋은 쉬운 방법으로 그 길을 걷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준비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한 가정의 재산을 담당하는 자로 사역했던 것입니다. 감옥에 가서도 그냥 감옥도 아니고 고위 관리들만 들어오는 그 감옥에서 그 사람들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그가 이집트의 총리로 준비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추어 나갔던 것입니다. 단순히 야곱의 아들이었다면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러한 성품, 자기에게 좋은 것은 참지 못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성품을 이용하셔서 요셉의 그 꿈을 주심으로 요셉이 그러한 것들을 발설하고 그로 말미암아 형제들에게 미움받게 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엔 이집트로 팔려가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이죠.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미움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7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내가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흘러들어왔네요가 아니라 나를 보내셨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계속 얘기하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가던 그날 밤 요셉은 아마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아버지가 있는 곳인데 도망칠까라는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20년 전에는 그게 너무 원망스럽고 형제들에 대한 미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이 시간 39살의 요셉에게 지금 이 순간 그가 돌아본 20여 년의 세월은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만드셨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셉이 어떠한 성품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버릇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가 이렇게 하면 미움받을 것이라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그러한 부분을 이용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머리를 이렇게 극적거리면서 야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약점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그런 것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강점이고 장점인 부분을 도드라지게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약점이고 단점인 부분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시죠.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복이 되기 위해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일로 그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의 스토리는 미움의 스토리였습니다. 게다가 보디발의 아내도 처음엔 그를 좋아했지만 그녀를 거부했던 이유로 또 미움받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으로 갑니다. 그의 삶은 그렇게 미움받는 삶이었지만 결국 그 삶의 끝은 마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 요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장점이 있나요? 또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단점이 있나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셨는지 나 이런 부분 좀 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농담처럼 의느님의 힘을 빌려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나의 이 모습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운데 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나의 장점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나의 약점으로도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의 삶을 복이 되게 하실 분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단점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흘려가게 하실 생명과 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큰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귀히 쓰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럼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 많은 자에게 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복이 되기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까지도 부족한 부분까지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때 그의 미움받았던 삶이 결국에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변화되었음을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족한 점, 연약한 점, 그리고 수치스러운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복이 되는 그 일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장점들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나는데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의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시.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의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시.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